할렐루야.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참 입술이 이렇게 부르텄는데 신년부터 왜 이렇게 부르텄느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느냐,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귀한 분들, 정말 다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다 집사님들 이상으로 충성하시는 분들인데 다 이렇게 임명했으면 좋겠는데 또 안 된다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그럼 다 집사가 돼야 합니까? 아니 다 집사님이 되면 어때요? 또 교회 규약도 있고 또 성경적인 것도 있고 기도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을 귀한 분들을 임명했는데 또 임명되지 못한 분들도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더 열심히 충성해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집사님을 각 교회마다 임명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저분은 집사님 딴 교회에서 집사님 주셨으니까 집사님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임명하는 교회도 있는가 반면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 말씀대로 몇 년 동안 한 2년 동안은 최소한 지켜보다가 열심히 말씀대로 또 교회를 섬기고 주님 나라를 섬기는 걸 보고 이렇게 집사로 임명하자, 이런 교회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어느 게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금방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또 덕을 쌓는 그분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열심히 주님 앞에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올해 집사를 못 받았으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맨날 별거 없는데 왜 저렇게 집사를 줘? 이렇게 하시지 말고 나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 지금처럼 잘해서 더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8년은 기념비를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념비를 세울 것이냐, 사람마다 결혼할 때 또는 누구를 만날 때 계약을 하고 또 결혼할 때는 금반지로 또는 어떤 반지나 예물을 주면서 서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념비를 2018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세울 것이냐,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달려갈 것이냐, 무엇을 귀중히 여길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를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했어요. 요단강을 지금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는 것은 4월서부터 5월 사이인데, 이제 팔레스틴에는 4월서부터 5월 사이는 굉장히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에요. 비가 많이 와서 다음에 농사를 짓고 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눈이 겨울에 내렸다가 얼어서 녹는 그 물과 합쳐서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아주 범람해요. 그런데 그 사이를 건너라고 하는데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함께 이해를 돕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불 좀 잠깐 꺼주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쪽 광야
쭉 이쪽 광야겠죠. 지도가 안 보이면 눈으로 믿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쪽 광야를 지나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다다랐어요. 아랫시딤에 진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요단강을 건너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범람할 때 이 헬몬산에서 녹아서 물이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엄청나게 가득 차는 물이에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서 물이 가득 찰 때 건너라고 하는, 그리고 바로 건너면 여기가 여리고인데,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성 잘 알죠? 여리고성인데 바로 건너면 이 여리고성 앞에 다다를 수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말할 때 몇 킬로냐면 거의 36km. 36km의 거리가 물이 꽉 차는 거예요. 끝과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곳을 건너서 여리고에 있어라. 여리고 앞에 진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건너자마자 저기 보이는 앞에, 저기 서 있는 앞에 사자 이 부위에 진을 치게 만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 요단강을 이렇게 물이 가장 건강할 때 건너라고 하면서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건널 때 이 요단 가운데서, 요 가운데 각 지파대로 한 사람씩 대표들이 나와서 돌을 잡아라. 그 돌을 잡는데 요만한 조각돌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먹만한 돌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큰 돌을 잡아 어깨에 미라고 메어서 가져와서 이 가운데서 메어서 갖고 와라. 여기까지. 여러분 36km 정도면은 성인들이 걸어야 할 거리, 하루 한 번 걸어야 할 걸 빨리 걸으면 약 1시간에 1마일을 걸어요. 그럼 36km 정도면 한 10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그럼 요단강 가운데에서 큰 돌을 잡아서 요까지 걷는다면 약 5시간 내지 6시간을 어깨에 메고 그 돌을 가지고 야영지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굳이 너희가 이스라엘 대표들을,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 큰 돌을 메고 가운데서 메고 가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돌을 주워와도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서 돌을 갖고 오면 물이 묻지 않고 가볍습니다. 멀지 않고 가까운데 그 가운데서 갖고 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나를 기념하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마음 중심 깊은 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섬기는 것이 돌처럼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내 중심 깊은 곳에서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 짐은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은 짐이 무겁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짐은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 큰 돌을 메을 때 메고 5시간을 4시간을 아니 6시간을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군인들이 군장을 메고 36kg로 무게를 메고 갈 때도 힘들지만 돌은 그 딱딱한 돌 그걸 메고 5시간 6시간을 걷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자에게는, 이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는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했어요. 가장 가운데서 각과라 너희 심령 깊은 데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렇지만 무거운 것이 있을지라도 무겁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 거예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감사가 넘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찬양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찬양할 때 어때요? 아무리 환난이 와도 풍랑이 와도 이런 찬양,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며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곧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하셨어요. 너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면 수고 없느냐, 멍에를 쥐고 있느냐,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지는 짐은 가벼우니라. 너희 심령을 새롭게 해주겠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면 가벼운 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이 집사의 직분이 제가 아까 입술이 다 트였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임명해야 하니, 안 임명해야 하느니. 또 우리 집사님들은 모여서 추천할 때 목사님 이분도 좋습니다. 저분 다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참 좋은데 이분이 어떻게 잘 짐을 지고 갈 수 있을까? 교회의 어려운 일, 힘든 일, 목사님의 아론과 훌이 돼서 잘 주님의 나라를 세울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터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 맡기지 못한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이게 주의 일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의지할 때 짐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김혜영이라는 보스니아의 선교사로 가 있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허리 척추가 구부러졌고 키가 132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키가 작고 배우지도 못한 이분이 선교사로 간 거예요. 원래 이분은 시골에 경상도의 시골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 시골에서는 아버지가 어른들이 제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딸 나면 소방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딸일로 태어났는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저 딸 같은 거, 저 딸 조각, 지금이야 다 딸들이 효운이 아니에요. 효자. 딸 낳으면 뭐 비행기 타고 아들 낳으면 길거리에서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들은 형님 집에 가라, 아우 집에 가라. 이래서 보따리 지고 이곳 가다 저곳 가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딸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비행기 타고 여행 보내주다가 비행기 타서 비행기 안에서 죽는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딸 나니까 이거 할아버지 또 할머니들이 구박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그 핏덩어리를 발로 팍 차서 저쪽 구석으로 뚝 떨어져요. 그때 허리가 다친다. 허리가 다치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후로 자기 동생 4명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4명이 태어났는데 엄마가 다 딸만 태어나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하도 구박하고 할아버지 주위에서 손가락질하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어머니가 완전히 정신병이 들린 거예요. 아버지는 술 먹고 그 자식이 5명 있는 곳에 그 이혜영이라는 그 9살짜리 딸 앞에서 집에서 목을 매달아 안방에 끈을 내고 목을 매달아 죽은 모습을 동생들과 봤으니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엄마는 정신병자가 됐어요. 그리고 애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아버지는 자살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그걸 묻어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찾아오지도 않아요. 자기가 그 어린 9살 난 그리고 허리 아픈 애가 그걸 풀어서 아버지를 묻고 울지 않기로 했어요. 믿을 건 내 자신밖에. 부모도 믿을 수 없고 이웃도 믿을 수 없고 형제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4명의 동생과 어머니를 9살짜리가 침을 찡겨 어깨에. 어느 날 14살 때 되니까 어머니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눈을 보니까 자기 정신이 아니라 완전히 귀신 들렸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서울로 올라와서 한의사 하는 어떤 집에 들어가서 식모가 된 거예요. 식모가 돼서 내가 믿을 건 내 자신밖에 없다. 열심히 공부했다. 사서삼경, 상강오륜, 천자문을 다 뜬 거예요. 그 어려운 한문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식모살이 하면서 밤잠을 하면서 믿을 건 나밖에 없으니까 애들도 도와주고 동생도 엄마도 내가 쾌해야 하니까 믿을 건 나밖에 없어. 더 큰 저 시베리아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을 볼 줄 아니까 신문을 보니까 직업학교가 나오더라. 직업학교가 나와서 내가 이 허리도 제대로 못 쓰는데 직업학교에서 이 식모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직업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원장님이 고려대학교 교수님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어요. 늘 새벽기도 나가고 그 기술학교에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제 입학원서에 딱 쓰니까 종교난을 다 썼는데 이 혜영이가 종교가 뭐냐?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다라는 거야, 종교는. 나는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는다는 거예요, 나만. 신도 믿을 수 없다. 부모도 믿지 못하고 불교, 천주교, 기독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다.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종교는 내 자신. 그 원장님이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데려다가 상담을 하니까 자기는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한다. 네가 불쌍하고 이렇게 어렵게 컸으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강팍하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기술학교의 친구를 통해서 얘야, 네가 혜영이를 좀 전도해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야. 야, 원장님이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너 한 번만 교회를 가봐라. 이래서 한 번 교회를 왔다라는 거예요. 한 번을 교회를 인사차 또 스승이 하니까 2차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감사해요. 그 시베리아 동토의 땅과 같이 그렇게 온 마음이 녹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신비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참 크신 사랑. 완전히 녹아나서 그에게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동투의 땅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야겠다. 거기에서 공부를 해갖고 이 바늘질하는 기능사 자격을 따고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다 따서 세계 기능사, 장애자 기능사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금메달을 따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해서 저 보스니아 선교사의 선교수로 나가서 거기에 학교를 짓고 대학을 진 거예요. 대학을 짓고 그렇게 크게 사역하는데 미국의 저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 대학에서 온 거예요. 당신을 대학 박사, 교육학 박사 딸 때까지 기숙사비와 책값과 컴퓨터와 모든 걸 대주겠다. 모든 걸 대주겠다 해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육학 박사까지 따서 보스니아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킨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동토의 땅과 같은 그 마음, 차가운 마음을 녹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하여 변화시켰어요. 그의 아픔을 쓰시기 위하여 변화시켰어요. 그의 고통을 쓰시기 위하여 그를 일으켜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가 온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가 더 큰 사역을 위하여, 선교와 복음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큼 꿈을 갖지만은 하나님은 이만큼 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항상 마음에 두어야 돼. 사단이는 우리 마음을 뺏어가기를 원해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뺏어가서 세상을 보기를 원해요. 세상이 얼마나 좋으냐, 세상을 쫓아가 봐라,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요롭게 하나. 그렇지만 혜영이 마음을 세상을 쫓아갈 때는 동토의 마음으로 얼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올 때 주님은 그의 마음을 물 녹듯이, 봄에 봄기운에 녹듯이, 저 헬몬산에 눈을 녹듯이 완전히 녹여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올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념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념비를 세우라, 그리고 그 중심에 갔다가, 그 돌을 갖다가 기념비를 세우라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2018년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쁜 예배가 아니라, 아이고 목사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기쁩니다가 아니라, 목사님 오늘 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은 그 가운데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싼 것처럼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내 마음을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꼬라, 요단 한가운데서 가꼬라는 것은 뭐예요? 내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내 중심을 다하여 그분을 섬기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성가대 부를 때도, 또 찬양대 부를 때도 중심을 다해야 돼요. 중심을.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이 원수 사단이가 뿌리고 간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는, 미움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제이슨이 지난 토요일 날 와서 말해요. 패스터 조이 목사님, 내가 예배 때에 이렇게 목사님 설교할 때 이렇게 탁 띠가 보인다는 거예요. Did you see that today? 이렇게 띠가, 금띠가 쫙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터 조이, 목사님은 못 봅니까? 그래서 난 안 보이는데. 얼마나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렇게 변화시킨 것도 주님이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것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뭐라 했어요? 눈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보는 믿음이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주님이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년 우리가 세울 기념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을 보면은 두 번째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해요. 후손들이 네 자손 중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해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다. 후손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후손을 교육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후손들에게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미국이 30년 전만 해도 매주마다 교회 가는 사람들이 85%였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85%의 사람들이 교회를 갔는데 35년 지금 지난 오늘날은 45%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2세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10분의 1밖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부모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부모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점점 젊은 세대는 세상에 빠지고 점점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이랬다, 이래서 요즘에 이렇게 악해더라, 교회를 안 다닌대더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악해지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제 목사님, 요즘에 성도들이 예수님 온다는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싫어해도 예수님은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주님은 오실 거고, 아멘을 더 크게 하면 더 내 마음에 속히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신랑된 교회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예수님의 오실 날을, 그런 믿음을 중심에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교육하실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유산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가르쳐야 하고
우리가 또한 살아가면서도 그분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귀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서 그 돌을 중심에서 갖고 와서 그 천막에 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념하는 백성들에게 미래의 승리의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승리의 비전을 주었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여리고가 있잖아요. 큰 여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돌을 갖다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했을 거예요? 저 요단강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 중심을 다하여 섬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 여리고의 승리의 비전을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